잘 느끼지 못하다가 꼭 끊기면 바로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가족이 경건해지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집에 죄가 있어서 끊어버리셨나 보다 뭐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 가끔 찾아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밥을 3끼씩 먹도록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밥을 왜 3끼씩 먹도록 하셨을까요? 그 밥 차린 손길을 기억하라고, 또 감사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그렇게 3끼씩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뭐 나는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감사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냥 한 번만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마운 줄 모르다가 그런 많은 것들이 사라질 때 고맙고 감사를 다시 한번 뒤늦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 자녀가 자라는 데는 늘 먼저 일어나서 깨우는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말썽 많은 학생 하나가 바로 서는 뒤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 성도님이 믿음이 자라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은 그 뒤에 언제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밥은 당연하게 먹으면서 밥 차린 손은 잊어버리고, 예배는 당연하게 드리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그런 수고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나는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여기 있도록 붙들어준 누군가는 자꾸 잊혀지고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감사를 지워버리고요, 가까움은 우리의 또 존경과 존중을 쉽게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짧지만 무거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원한다면 바로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도 은혜는 원하지만 은혜의 통로는 자주 가볍게 여기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스승의 주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스승으로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고 화목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두 번째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세 번째 권하는 자들. 바로 그들은 어쩌면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쉽게 지나쳐버리는 섬기는 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름만 가진 이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책임지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라는 이 말은요, 한두 가지 그냥 단순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칠 정도로 애쓰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열심히 나 자신을 소모하면서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애쓰며 수고하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식 권력을 휘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서서 책임지고 또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질서를 세우며 돌보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떼들 앞에 서 있는 것은요, 그들이 높이 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간파하고 그 위험을 이 양떼 공동체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권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부드러운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 길은 위험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못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들이겠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바울은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알아보고 인정하고 외면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맥락 속에서 특별히 수고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누가 높고 낮으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는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수고하는 자를 모른 척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을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가볍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쉽게 봅니다. 그러나 과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의 눈물은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이 길을 잘 버티고 있는 모든 것도, 오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원으로 세워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수고 위에 여기까지 왔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권면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준 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익숙해서 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분이 부모님이든 그분이 배우자든 그분이 혹시 우리가 가장 친하고 가까운 누군가이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시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정말 진짜 스승님들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로,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죠.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를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군가를 세우셔서 누군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어려움들을 살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스승이 있었죠. 또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승으로. 누구였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죠. 성경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추상적으로만 주시지 않고요. 누군가의 입술과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죠. 그러므로 수고하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우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죄는 늘 이 질서를 깨뜨리죠.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기억하면서 은혜의 통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억하지만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는지 우리는 지나쳐버리고요.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공로는 크게 보고 남의 수고는 작게 치부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요. 존경은 식어가고 대신 평가와 불평이 늘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조금만 더 잘하지? 이런 생각, 이런 말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우리를 차갑게 만들고요. 은혜를 당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당연함은 서로 메마르게 만듭니다. 복음은 이런 차가운 마음을 바꾸죠. 깨뜨립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가진 분이셨지만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사랑하셨고 눈물로 붙드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끝까지 감당하셨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섬김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단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먼저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녹을 수밖에 없고요. 교만한 마음은 꺾일 수밖에 없고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어쩌면 그의 방이 어두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길었고 디모데는 오늘도 졸린 눈을 비비고 그렇게 빨리 자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가 아이 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간에 꾸벅꾸벅 고개를 떨굴 수도 있고요. 하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그만하면서 무릎에 기대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같은 말씀을 또 들려주고 같은 기도를 또 해주고 같은 자리에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이 바로 그 디모데를 길렀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이 디모데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간증을 듣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뒤에는 로이스의 주름살과 유니게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의 뒤에도 바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심히 지나가던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은혜의 통로는 잊고 살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누군가, 어쩌면 자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주변에 나를 섬기는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스승의 모습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낮게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하고 스승에 대한 마음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돌아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으로 응답해야 하는 주님의 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그들의 역사로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알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는 거죠. 그들이 감당하는 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바로 붙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이죠. 수고를 몰라보면 섭섭함이 쌓이고요, 존경이 사라지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자라는 것이고요, 그 불평이 자라면 공동체가 쉽게 메말라지고요, 갈라지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존경과 감사가 그저 개인의 인격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화목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게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부모님의 수고를 너무 오래 잊고 살지는 않는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선생님의 그 앞에 감사 한마디를 우리는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목회자의 권면을 그냥 잔소리처럼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가와 불평을 더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내가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먼저 풀어야 하는 관계, 바로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내 안에서 회개해야 할 차가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감사는 막연하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존경도 추상적이면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아주 작을 수 있지만 어쩌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요, 문자 한 줄일 수도 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짧게 한마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아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따뜻하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은혜는 누리면서 은혜의 통로는 잊고 삽니다. 수고는 받으면서 그 수고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는 미루고 존경은 아끼고 비판은 쉽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수고를 알아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보다 감사가 먼저 내 입술에 시작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 화목을 이루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는 우리의 온도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돈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만 살아납니까? 아니요. 존중의 회복으로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재정이 우리의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더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잔소리하고 말하는가 보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는지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따뜻해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시 그와 같은 존경과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기에 우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보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하겠죠. 우리는 은혜는 기억하면서 그 통로는 잊고 살았는지, 수고는 누리면서 수고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로만 몰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눈을 열어주셨죠. 봐라, 여기까지 너 혼자 온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붙들었고 내 곁에 수고하는 자들을 두었고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너를 세워가고 있단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지만 한편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고를 다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던 눈물을 하나님은 다 이미 기억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감사하면 되고요. 오늘부터 다시 존경을 표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되면, 세 사람이 되면 그분들에게 다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는 분, 나의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제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잊혀진 감사와 존경이 회복되면 메말랐던 우리의 감사가 다시 흐르게 되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